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김소망 성도님이신데요. 어디 계시나요? 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밖에 봄비가 내려서 그런지 여러분의 모습도 아주 촉촉히 젖어 계시네요. 분위기가 있으시네요. 따뜻한 커피 한 잔씩 돌렸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각자 자기 돈으로 싸잡수고 가세요. 아니 용기가 있는 분은 내 이름 달아놔도 괜찮습니다.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몇 잔이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 분은 꼭 생길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한데 어쨌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즐거움, 기쁨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지금 3장에 걸쳐서 계속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빨리 가르쳐 주세요. 그러세요. 사가랴입니다.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은 모두 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매우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한 이후에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께 간구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이름까지도 요한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나오고 있죠.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네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죠? 나오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장차 해야 할 사명까지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장차 선지자로서 많은 백성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큰 사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특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을 두고 그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인물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극찬할 정도로 당시대에 뛰어난 영적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가 되어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조금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진실로 회개하고 세례받는 숫자가 구름대와 같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에게 엄청난 숫자의 제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께서도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구름대와 같이 계속 연일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한 귀퉁이서 또 세례를 베푸니 그쪽으로 다 사람들이 몰려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줄 서서 기다리던 그 많은 군중들이 이제 세례 요한 앞에는 썰렁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질투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그렇게 가까운 친척이 어디 있습니까? 사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런데 그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플 정도로 인간의 마음에는 질투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니 한 구퉁이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 많은 군중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서로 예수님의 제자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야, 이제 말이야 너희 선생은 끝장났어. 요한의 시대는 끝났단 말이야.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어 하고 서로 제자들 사이에 이러한 조롱과 비아냥 섞인 말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비상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이대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런 과정을 다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냥 두고만 계실 겁니까? 지금 선생님을 따르던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군중들, 선생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자기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할 때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들에게 답변을 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중심 두 가지 내용이 29절과 3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신부를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꼬리가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을 되려고 합니다. 누가 들러리를 서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자기는 다만 들러리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질투나 감정과 인기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능력이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시대가 낳은 영적 거장, 아마 작년에 작고하셨습니다마는 물론 말년이 참 그렇게 덕스럽지 못해서 우리가 눈살을 좀 찌푸렸습니다마는 그래도 평가는 해야죠. 정말 한국이 낳은 이 시대의 영적 거장, 두말할 나위 없이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물론 모이는 숫자야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들이 공언하고 자랑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교인이 60만 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6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모여지는 겁니까? 이번에 대통령 당선이 24만 표 차로 했다는데 대통령을 3번씩이나 당선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교인으로 갖고 있습니다. 구리시 인구가 20만 명인데요. 구리시 3개가 그 교회에 모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국에서 유명하기보다요 훨씬 외국에서 유명합니다. 다윗조, 외국에서는 조 다윗으로 알고 있어요. 조용기를 조 다윗으로 아마 이렇게 영어 이름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조가 온다? 한 동네가 들썩입니다. 다윗조가 아프리카에 나타났다. 한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을 본인은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간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다 왔는데 지옥에 조용기 목사님이 계신다더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 찾아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안 계신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오직 천국에 가고 안 가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갖거나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왜 그런 환상을 그들이 쓸데없이 보고 다닐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큰 역사를 일으키는 영적 거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 유혹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내가 물질이 많다고 하여, 내가 높은 권세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여, 그리고 내가 역사를 많이 일으켰다고 하여 그 자리에 대하여 탐하거나 그래서는 결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누구든지 다 선생 되려 하지 말아라. 네. 부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물론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익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 제 설교를 들고 있는 여러분보다도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천국 가는 건 여러분보다 10배는 어렵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목욕실에 들어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받고 하나님, 목사님 나 고침받았어요. 바카스도 한 병 들고 오고 아이스크림도 들고 오고 과일도 들고 와요. 물론 안 오는 분들이 더 많지만
그럴 때마다 우쭐합니다. 내가 고쳤나 보다. 내가 안수했더니 병이 났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이런 가짜 유혹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종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지 결코 사람이 고친 것이 아닙니다. 60만 명, 50만 명, 10만 명, 아니 10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절대 목사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목회하다가 보면은 목사님들이 자기 양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양을 맡아서 양육하고 기르는 그러한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은 정확히 자기 신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인정합니까?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다. 요한은 최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모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바리새인들까지도 인정해주는 진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거기에 유혹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이요 자신은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을 세 가지로 비교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신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하는 이 메시지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는 그냥 전하는 소리요, 저 스피커 저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스피커도 참 중요합니다. 명품 스피커의 소리를 집어넣게 되면 서라운드 얼마나 귀에 달콤하게 들리고, 그래서 목사들도요 명품 스피커가 돼야 되긴 해요. 저 스피커가 깨지고 찌그러지고 아니면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공부하고 훈련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을 통해서 나오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 말씀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며 자신은 그 신랑을 빛나게 하는 그냥 들러리 청사초롱 앞에 들고 다니고 그 뒤에 따라오는 예수님을 안내하는 안내자에 불과하는 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치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그 빛, 그 등불을 켜서 그 아름다운 그 등에 등불을 붙이는 하나의 성냥개비 역할 정도, 그 불을 붙이는 그 정도에 불과한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옆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신랑 옆에서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다. 아멘. 여기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플레로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가득 채우다, 충분히 저장하다라고 하는 3인칭 단수 완료형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즉 통합하여 번역을 하면 그것이 가득 채워졌다, 계속해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 6통 드는 물동이가 아구까지 채워지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기쁨은 언제나 늘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왜 영적으로 갈급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을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려고,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오늘 성도들에게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결코 인간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만일 물질이 우리들에게 물질을 많이 가지면 인간에게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이 언제나 늘 충만하다면 왜 재벌 2세 3세 아들 딸 손녀가 그 마약을 2범 3범 4범을 하면서 아직도 교도소에서 있을까요? 그 물질이 많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함이 유지된다면, 실명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넥슨을 창시한 그 회장이 왜 하와이에서 그것도 쉬운 4살에 명을 달리 할까요?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는 것은 뭐냐면, 물질은 인간에게 기쁨을 지속하여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명예와 권세와 쾌락과 물질로 내 기쁨을 채우려고 하니까 성도가 된 순간에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들에게 물질을 갖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소풍 가기 전날 밤이 좋아요? 소풍 갔다 온 날이 좋아요? 안 가봤어요? 여러분, 소풍은요, 여행은요, 가기 전에 그 들뜬 마음, 그날이 좋은 거예요. 소풍을 막상 가면은요, 달랑 나는 김밥 한 줄 사왔는데 옆에 부자는 계란도 싸우고, 사이다도 한 병 사오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피곤하기도 하고, 사실 별로예요. 갔다 와보면 별로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가기 전날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다 얻었다는 재미는 별로예요. 우리가 단칸방에서 시작합니다. 월세로 시작합니다. 장롱 놓고 뭐 하나 놓고 음떡달떡 못하잖아요. 사람 부부가 놓으면 그냥 뭐 손님도 못 잘 정도로 봐서. 그래서 부부싸움에 대해는 많이 났겠지만, 그래서 월세가 변하여 전세가 되고, 단칸방이 변하여 방 2개 3개짜리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씩 가구도 들어가고 새로운 전자제품도 사가고, 이러한 재미가요 얼마나 쏠쏠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재미를, 물질을 위해서 한 단계 이게 인간의 재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얻었다면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은 나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왜 결혼 안 하냐고. 결혼의 이유가 뭐냐면 집 살 돈 없어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우리가 집 사고 결혼했습니까? 월세방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파트 다 장만해놓고 전자제품 다 장만해놓고 그 결혼하면 무슨 재미로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재미가 사는 거예요. 쏠쏠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라고 하는 것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얻었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사는 기쁨을 느끼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행복을 느끼라고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인간의 기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세례 요한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요, 자꾸 느껴지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이 정도 살아보니까요, 다 별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을 목사로서요, 제가 이제까지 왔는데 저는 대한민국 목사로서요, 내가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심지어 지방 서기에서 출발해가지고 모든 건 이 목사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심지어는 대학교 교수 교모까지도, 그리고 모든 감리교 만명의 목사들이 그렇게 꿈꾸는 감독의 자리까지도 다 가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그것으로 기쁨을 삼으려나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한다. 그거는 힘들었습니다.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기쁨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오늘도 예배 시작하는데 이 예배의 감격과 이 코로나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주님을 부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감격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와 권세가 있어도 인간은 오직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최고의 범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그 옆에 들러리 있는 것만으로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옆에 서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 옆에요, 그 자리에 쓰려고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큰 중원에 가는데 그거 하나 분양하려고 가는데 나는요 대통령 당선한 사람보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어깨가 더 으쓱해 있는 것 같아. 이러고 따라가.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권력자와 함께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깨가 으쓱하거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우리를 들러리로 뒀다는데 왜 그 기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별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 먹고 이제는 제가 늙었다는 표현을 좀 써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왜 늙었다 소리 하냐 그러면서 또 신경질 내고, 한편으로는 이제 너도 늙었구나, 별 볼 일 없구나 그러고 도외시하고. 미쳤어요 그분이 가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만큼까지 와서 제가 느끼는 거는, 결론은 뭐냐면 세상 별로예요. 그냥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이 기쁨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영원히 기쁨 속에서 메바르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유지하고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는 것보다 여러분이 읽는 게 좀 은혜가 되겠죠? 자, 한번 읽어봐요. 30절 시작.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니라. 들러리를 쓰는 것만으로 기쁨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구름대와 같은 군중이 자기한테 자기 메시지를 듣고 자기한테 세례받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그 쾌감은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5년 후에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좀 나가려고 하니까, 신동아 집사님 한번 밀어주실래요? 민주당에 입당하면 돼? 내가 진짜 들으라고 그래. 윤호정보다 낫다 내가. 그렇게 못하냐 그 높은 자리 가서. 아마 하지. 아니,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잘못 자는 큰일 났또 소 나온다. 내일 목사님 나보다 낫다고 그러셨다면요. 내가 그럼 그랬다 그러죠.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그 수많은 군중이 막 깃발을 흔들고 막 흔들면서 말 때 그냥
복컷 한번 야 괜찮더라고 그거 뭐 우쭐하고 싶지 그치? 발차기 이게 아직 안 올라가네. 이건 안 되네. 발차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말이죠. 거기 가면 업돼 가지고 말이죠. 예? 안 하던 얘기도 하고 막 흥분돼 가지고 그게 정치인 것 같아요. 그 환상에서 말이죠. 그거 얼마나 그걸 남자가 한번 해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당선이 되고 한 사람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떨까요?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은 그 많은 구름대와 같은 군중들에게 환호성을 받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무리가 다 예수께 가버렸네. 자기 앞에는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절대 실족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분의 들러리다.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스러운 구절 같은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맞는 얘기일까? 맞는 얘기일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례 요한을 극찬했습니다. 저 사람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는 누가복음에 엘리야의 능력을 얻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언한 거예요. 나는 쇠했고 그는 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예수님이 흥했을까? 그 예언이 이 세례 요한이 과연 맞는 예언이었을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맞았다면 세례 요한은 정말 쇠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외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얘기하다가 그는 쟁반에다가 목에 싹둑 잘려서 진상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쇠한 건 맞아.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면 예수님이 안 죽어야지요. 예수님이 왕좌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례 요한이 예언이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저는 흥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이 예언이 맞았냔 말이에요. 3년 후에 예수님께서 여지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를 따르는 많은 군중들을 외면하시고 거기서 그냥 죽어가셨단 말이에요. 이 역설은 도대체 무슨 말이란 겁니까?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진리가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은 인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된다면 그건 죄악 중에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은 그리고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이 내가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 헌신 잘하고 또 계명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내고 그러고 살면 우리는 가끔 우쭐해집니다.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해서 정말 천국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 정도면 천국 가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면밀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환경이 허락질 않아가지고 남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목사님이 해외에 개척교회에 선교지 한번 하는데 거기도 뭐 툭툭 얼마씩 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나는 오직 은혜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피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간신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님의 십자가를 부흥시킨 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앞서면, 내가 커지면 주님은 작아집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별 볼 일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러 다닐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를 저 강릉 앞바다에 떨어뜨리면 가라앉는 거나, 울산 앞바다에 있는 작은 모래알이 저 바다에 가라앉는 거나 똑같다. 다 가라앉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은 어떤 거야? 다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죄 졌으니까 십자가 필요 없고, 나는 큰 죄 졌으니까 십자가 필요. 이거 잘못된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린 다 죽을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스. 그 어메이징 그레스는 어디서 나오는가? 주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가 더 빛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흥하는 거예요. 주님의 예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 가서 아멘 하려고 근데 부흥회라는데 아멘도 안 하고, 일부 예배는 아멘 잘하더만 떼우고 가려고 지금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감동해서, 진짜 너무 감동하지 말아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기독교 진리는요, 많은 진리를 여기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졸지 않고 듣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훌륭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요. 듣는 예향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높거나, 아니면 설교하는 목사가 너무 설교를 잘하거나. 우리 김 장로님 얘기 들으니까 첫째는 아닌 것 같고, 그지? 둘째라고 얘기하면 제가 교만해질 것 같고, 아니, 여러분들이 훌륭하다고 그래. 그걸로 하자고. 여러분, 내가 딱 이 세례 요한이 내가 쇠하여진다는 말은 뭐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지금까지 여자로 다 여자의 몸에, 엄마의 몸에서 태어난 인류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요, 명망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 그 피만이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의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듣고 예화를 좀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얘기했더니, 다른 내용도 좋은데 그거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오해하지만. 저도 따더라입니다. 따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 문헌 원본을 본 건 아닌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 따더라인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슈바이처는 정말로 온 인류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사입니다. 의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음악가입니다. 그분은 최고의 사회봉사자입니다. 거기다가 신학 박사입니다.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나라에서도 얼마나 추앙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지, 아프리카로 왜 가냐?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갔잖아요.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볼 때 이 사람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따더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신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게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니,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건 사랑의 실천이었잖아요. 문둥병자 찾아가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그죠? 세리들과 함께하고 약자들과 함께하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그러지 따라오려고 그러질 않았잖아요.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니 급기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희생의 모범을 보이니, 이제 그거잖아요. 옛날에 그 부모님이 자식이 참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부모님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내가 죽어야 네가 변한다 그러고. 그런 분은 여기 없겠죠. 네? 이 저놈의 새끼 저거 그냥 못된 짓 하고 다니는, 내가 죽어야 저놈이 변한다고. 그래서 죽은 부모들이 둘이 있대요. 진짜 못된 자식이잖아요. 얼마나 부모의 가르침을 안 들으면, 얼마나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따르면 내가 죽어야지 저놈, 내가 죽어야지 저놈, 내가 죽어야 저게 변해지 저거, 이럴 얘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그렇다는 얘기 같지만은요, 박애정신 슈바이처 말의 입에서는 그 말이 나올 듯한 하지만 신학자로서는 빵점이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7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십자가에 달리기 원초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멘. 사랑 외치다가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궁여지책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어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슈바이처는 사회봉사자적 입장에서 내가 희생을 하면 너희들 나처럼 희생으로 따라오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달렸습니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나더라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례 요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더욱 빛나게, 더욱 필요하게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며 꿈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쇠한다고 하는 것은 유능한 능력 있는 요한 스스로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으로 낮아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필요하고 그분의 능력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은 결코 십자가가 설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외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의 능력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기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는 쇠하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의로움과 나의 봉사와 나의 사랑과 나의 희생과 나의 봉사는 구원받은 성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야 할 참다운 도리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죽을 자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에 주님이 흥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 십자가가 그 자리에서 빛나게 할 때에 나는 쇠하여지고 저는 흥하리라, 이 말씀이 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되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꿈, 이 세상의 소망 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옆에 들러리로 서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고, 기왕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으로 언제나 기쁨의 샘이 샘솟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전에 들러리로 서는 것, 주님을 높이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되시고, 여러분이 혹 잘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이 높아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신 것을 강조할 때 그 십자가가 나를 통하여 흥하여지고 그 진리가 세상에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교회가 선행을 많이 베풀므로 구원시켜줬습니까? 언제가 교회가 사회봉사를 많이 함으로 교회가 구원을 시켜줬습니까? 그것은 교회시켜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게 부름받은 무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일 뿐이지 그것이 십자가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여 교회 존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모여 마땅히 해야 할 열매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내가 죽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광채처럼 빛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